오늘 우리가 이제 다룬 내용은 신앙고백서의 세 번째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시간들 어떤 내용들을 다루었는가 잠시 한번 짚어볼게요. 가장 먼저 다룬 내용은 성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들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첫 시간에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루었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성경을 다루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다루고 하나님을 다루고 작정을 다루고 뒤에 가면 창조를 다루고 섭리를 다루고 쭉 이런 다루어가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쭉 풀어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류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기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모든 걸 풀어간다 하는 것들을 이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더듬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심오하고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에 많은 전체 중에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피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일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영원 전부터 결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말하고, 이 작정이 우리 사람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들에 계속 조정하면서 또 바꾸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확고하게 정하신 그분의 결정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내용들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액션, 구체적이던 행위를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계획들을 영원 전에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두고 뭐라고 우리가 편의상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이긴 한데 드러난 사역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역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 보시죠. 내적 사역. 네, 이건 내적 사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결정을 하셨다 해서 이것을 내적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작정을 살피면서 우리가 갖는 중요한 시각은 뭐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
또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목적 없이 방향이 없이 제멋대로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은 불교에서 말하듯이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게 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으로 다시 태어나서 계속적인 순환과 반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업보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계속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불교의 윤회의 관점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돼서 또다시 반복되고 계속 되는 역사가 아니라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직선적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작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직선적인 역사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시작된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죠? 창조한 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계속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 이걸 우리가 역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조하셨는데 타락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죄와 타락이 이루어졌죠. 죄와 타락. 이 죄와 타락의 영향은 단순히 한 가정에 일어난 변화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 버리고 심지어는 이 모든 창조 세계조차 그 죄와 타락의 영향이 미쳤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주 오랜 세월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아담으로부터 해서 보편적인 역사에 이르도록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첫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족장들, 그 이후에 쭉 구약의 역사, 그리고 구약의 역사가 끝나면서 마침내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신약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완수하시고 완수하신 표로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때 이후로부터 세상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민족과 열방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시느냐? 완성하신다는 완성.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직선적인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네 개의 자그마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게 연속적입니다. 뭐가 있었어요? 창조, 타락, 구속,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완성. 세상의 과학자들이나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의 여러 분위기를 보니까 세상이 거의 특이점 안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바깥에 다른 행성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주 계획들을 계속 준비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관점은 뭘까요? 이 지구와 이 행성이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마지막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존재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마지막 그 종착점에 이루어지게 될 일에 분명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의 그날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갖고 오늘을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때로 고난이 있고 또 여러 많은 일과 사건들을 보고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수그러들기도 하는 여러 과정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손에 쥐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신앙고백서 3장 가운데서 두 개의 항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과 그 작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할 점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3장 1항의 내용들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의논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는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에 강압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죄의 원인의 자율성과 우연성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우신다. 1항의 내용은 짧지만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1항의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작은 주제는 작정이 무엇이냐 하는 작정에 대한 뜻,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뭘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다음에 1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이란, 이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중요한 표현이겠죠? 영원전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요걸 묶으면 자신의 뜻의 의논에 의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계획 세웠다가 상황, 현장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수들에 따라서 때로는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일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일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정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고, 불변하게 정하셨다. 도중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바꾸는 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막상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생겨나는 것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완성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은 해볼지 몰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셔서 어떠한 변수가 갑자기 뜻밖의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불변하게 정하셨다. 뭐를? 모든 일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요? 그의 뜻에 의논에 의해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불변하게 정하셨다. 또 하나는 정할 때 자유롭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막 결정하려면 눈치 봐야 안 봐요? 눈치 많이 보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사장의 눈치를 보고 회장의 눈치를 보고 또 여러 눈치를 봐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사장님이 혹은 회장님이 이거 좀 안 좋아하겠지? 그러면 그 눈치 보고 조금씩 뭔가 그런 걸 고려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작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자유롭게 하셨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떤 것에 제한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결정하신 바가 없다. 그걸 자유롭게 결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항에 가면 어떤 의미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11절 말씀,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할 때마다 번역이 너무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그 교환에 제가 정확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의논대로, 의논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자면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논하셨다 이 말은 회의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회의하셨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위격 사이에 회의하셨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의논이라고 말해요. 의논했다. 우리 의논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의논해봐라, 친구와 의논해봐라 할 때 그 의논, 그런 의미예요. 세 위격이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논에 따라서 일하신다. 어떤 일을 실제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역하셨다는 것에 일하시는 이의 작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에베소 1장 11절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가로 안에 제가 넣었던 이 표현들을 꼭 기억해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읽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의한 삼일체 하나님 제6격의 의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 한 겁니다. 그럼 모든 일은 작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일단 작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작정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고백서는 크게 두 가지 주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는 왜 이 두 가지로 제약할까요? 지나간 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주의하지 않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만 된다 해서 이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아니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상적인 우리의 생각에 의하면 타락이 이루어진 거,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으니까 타락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말 속에는 마치 아담의 마음속에 야, 너 그거 해, 따먹어 마치 이렇게 부추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게 하셔가지고 타락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나온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죄 짓는 것도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내가 죄 지은 거니까 굳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
하나님이 작정해서 내가 그런 일을 한 거니까 그거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죄의 원인자로 하나님을 결코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 될 듯 말 듯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을 주의해야 되냐는 것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하신 원인자가 왜 아니냐, 원인자가 맞지, 이런 식의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자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막 생겨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이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하자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작성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막 혼란케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식의 주장이냐?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이 부추겨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고 죄 지었더니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들을 때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죄를 참 오랜 세월 동안 범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도 훨씬 더 크더라 하는 사실을 말했더니 궤변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게 나타나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 들어들 때는 그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그것이 결단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돼요. 물론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듯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런 식의 생각은 정죄받아 마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시험 받아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 유혹에 빠지게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시험 받아서 시험에 걸려서 네가 넘어져 놓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해서 네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 조금 요거는 설명이 필요해요. 제2원인의 자유성과 우연성을 패하는 게 아니다,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우신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피조물들, 즉 그 안에 예를 들어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의지가 있죠, 의지. 내가 오늘 밥을 먹을 것인지 라면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냉면을 먹을 것인지 뭐 먹지 하다가 야, 오늘은 좀 더우니까 냉면 먹어. 내가 결정했어. 이 결정하는 것,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의지라고 말합니다. 의지. 이걸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부르냐면 뜻이라고 그래요. 내 뜻은 냉면이야.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내 의지는
냉면 먹기로 했어. 그래서 이게 뜻, 의지 풀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이거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의지, 뜻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피조물들의 의지에 강압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폭군처럼 야,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서 안 하면 마치 벌 주고 혼을 내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냉면 먹지 뭐 먹을까? 여러분들이 또 저녁이 되면 또 뭘 먹지 하다가 결정할 거예요. 아, 오늘 그냥 밥 먹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결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밥 먹으래. 그래서 오늘 밥 먹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요? 안 느끼죠? 내가 결정했잖아요. 그 결정대로 내가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늘 밥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너 탈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밥을 오늘은 밥 먹어야 돼.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피조물들, 즉 우리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너 안 하면 오늘 탈난다. 오늘 너 문제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2원인은 어떤 말이냐면 좀 개념화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원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소개할 때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어요.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제1원인은 모든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할 때 이거를 제1원인이라고 말하고, 그렇다면 제2원인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원인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 내가 오늘 운동할까? 내가 오늘 뭐 할까? 내가 밥 먹을까? 뭐 할까? 하는 이런 모든 결정들. 오늘 저녁에 밥을 먹었더니 다음날 아침에 속에 탈이 났어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밥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밥 먹었더니 또 탈이 나버렸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덥다고 얼음을 많이 먹었더니 속이 그냥 차가워지더니 계속 설사를 하는 경우들 여름에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느냐? 제2원인에 넓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성적이 잘 나왔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더니 성적이 잘 안 나왔더라. 이런 것도 다 어디에 속하느냐? 제2원인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2원인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원인들 그것들을 통칭으로 해서 제2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이 제2원인의 자유성을 없이 하지 않는다.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뭐 먹을까 할 때 뭐 먹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연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뭘 하다 보는데 우연히 그때 때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도와줘가지고 그 일이 아주 수월하게 끝나는 거죠. 우리는 되게 뭐라고 말해요? 야, 그때 마침 말이야 우연히 어떤 사람이 오더니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막 도와줘가지고 일이 너무나 쉽게 끝났어.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계속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우리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결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필연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제2원인의 자유성과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아주 높은 차원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좋은 예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누구 이야기냐? 욥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 이야기. 욥기의 1장에서 욥의 고난이 왜 시작됐는가 욥은 알지 못해요. 그는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동방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막
정신 차릴 수 없는 일들이 이것 닥치는 동시에 저것 닥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면서 욥이 정신을 못 차려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겨 버렸죠. 자기 몸은 거의 죽을 만큼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이런 일이 자기에게 닥친 이유를 욥이 알 길이 없어요. 친구들은 이 욥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원인은 다르게 있을 수 없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한번 잘 돌아봐. 아닌 것 같아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것처럼 분명히 뭔가 원인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드러내서 네가 그것을 고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니까 네가 그거 잘 고치고 잘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예전보다 더 너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돌아보고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찾아봐. 이렇게 친구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찾는 원인은 죄에 대한 것밖에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욥기서 1장에서 보면요, 욥이 범죄에서 그 고난이 그에게 닥쳤던 게 아님을 알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상에서 하나의 회의 장면이 그려져요. 하나님이 야, 동방의 욥처럼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 순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사탄이 딱 등장해가지고, 사탄이 거짓말의 아버지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거둬가시면 욥도 별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에 불과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사탄이 일을 이제 꾸민 거예요. 어떤 일을 꾸며요? 도적대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도적대들로 하여금 야, 욥이 있는 곳에 쳐들어가. 그래서 욥에 있는 거 다 뺏어.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도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 같은 게 그냥 내려오더니 갑자기 태워버리고, 또 갑자기 돌풍이 너무나 세게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있었던 지붕이 확 무너져 내리면서 그 밑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된 일이 생기죠. 자연재해 같은 것도 사탄이 건들고 도적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욥에 있는 재산을 빼앗도록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타이밍을 누가 조정하냐면 사탄이 그 타이밍을 딱 조정했어요. 야, 요때 동시다발적으로 해버려. 그러니까 도적대들은 자기들이 야, 이때가 좋겠어 가지고 했다가 쳐들어오죠. 또 쳐들어오죠. 그때 돌풍이 불죠. 또 하늘에서 불 같은 것들이 내려서 태워버리죠. 정신 못 차리게 동시다발적으로 욥이 고난을 당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됐고 이루어져요. 근데 욥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죠. 친구들도 못 찾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욥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결말이 뭐였어요?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게 하고 또 복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갑절로 받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다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이런 세상사 속에서 어떤 자유성이나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을 헐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면서도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린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와 때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작정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위로와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샘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테니까 우리가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요것들 이 교환을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한번 부탁을 좀 드리는데 이런 교환들을 끝났다고 제자리에 두고 가지 마세요. 꼭 가지고 가서 보관하세요. 주보도 그렇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제가 교환을 만들어 주면은 꼭 나중에 하면 다 또 오늘 썼으니까 이거 이제 필요 없지 하고 놓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주보 같은 것도 뭐 늘 있으니까 하지 말고 1년을 모아가지고 가져오면 잘했다고 뭘 주고 막 그랬어 목사님들이.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보관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해요? 저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냥 아유 이제 오늘 끝났다 이렇게 가지고 갖다 두지 말고 차곡차곡 이것들을 모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 여러분 신앙에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 2항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에 우리가 오늘 조금 들어가 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는 게 우리인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맛을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겐 참 행복한 일로 여기면서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우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를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아셔서 이런 내용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고 다음 시간에 가져올 자신이 없다 그러면 맡겨두세요. 사무실에 우리 강사님들 맡겨서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